기독교 대안학교가 해답이다. 기대해. 반갑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꿈의 사람 하면 요셉 네. 떠오르잖아요. 요셉은 10대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고 20대에 수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힘들었어요. 훈련을 그런데 그 고생 속에서 받았고 그리고 30대에 애굽의 총리,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30살에. 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꿈이 있다라는 것은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희망이 있다라는 것은 현재의 고난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 가만히 보면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꿈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어. 누가 그러잖아요. 마른 뼈 같다고. 그러니까. 마른 뼈. 예. 거기에 이제 생기도 불어넣고 생명도 불어넣으려면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요.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 N포 세대? N포. 그렇죠. 3포, 5포. 이제는 N포 세대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TS가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펼치면서 아이들을 바른 세계관, 기독교관에서 교육을 시켜야지만 이 아이들이 다시 생기를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다. 비전.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오늘 기대 이 시간에는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수지 선한 목자교회에서 설립한 생수의 강 기독학교 여러분이 나오셨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야, 생수의 강 기독학교. 벌써 학교 이름이 세잖아. 뭐가 풍부할 것 같아. 그치? 넘쳐날 것 같아요. 자, 우리 한 분씩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교장 선생님부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수의 강 기독학교를 섬기고 있는 함송이입니다. 교장 선생님. 네. 잘 나오셨어요. 예쁘시고요. 네. 자, 우리 그리고요. 교사 대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수의강 기독학교 수학과 북한의 이해를 담당하고 있는 한옥진입니다. 네. 한옥진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학생 대표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생수의 강 기독학교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 이제 재학 중인 성유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성유한 학생. 네. 자, 우리 학부형 대표로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졸업생과 입학생을 둔 학부모 대표 김경혜 집사입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학교 설립된 지도 얼마 안 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학교는 2019년에 이제 설립이 되어서 아직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수지 선한 목자 교회 산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립된 대안학교고요. 저희 수지 선한 목자 교회 그 캐치프레이즈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교회인데 그 이름처럼 저희 학교에도 그런 생수, 성령 충만한 그런 생명력이 흘러 넘치는 학교고요. 학교 처음부터 주셨던 마음이 마른 뼈 같은 이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 와서 살아나는 그런 생수, 그런 성령을 만나서 살아나는 그러한 비전들을 많이 주셨는데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그래도 살아나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살아나서 이제는 또 하나님 특별히 학교에 부어주시는 또 소명이 있어요. 이렇게 북한에 대한 그런 하트를 많이 부어주시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통일 한국을 좀 준비하면서 북한의 영혼들을 함께 품고 가는 학교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년밖에 안 됐으면은 그 학교 시설,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조금 약간 미흡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죠. 저희가 사실 시작은 우리 교육자님들 계신 그 사택 반지하에서 아주 작게 교실 2칸짜리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올해는 3층 그 교육국 건물에서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지만 그래도 이렇게 넉넉한 공간에서 지금 이제 자리를 좀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 수가 지금은 네, 저희가 처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13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아마도 내년 56명 학생 정도 이번에 올해 이제 2021년 같이 시작할 예정입니다. 잠깐 얘기했지만 북한 땅을 향해서 그 비전 품고 기도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자, 그걸 포함해서 우리 학교만의 그 교육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이렇게 생명력 있는 이제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좀 꿈꿔왔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안에 그런 뜨거운 예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함께한 우리 요한이라는 친구가 예배를 인도해주고 있는데 원래 시키지도 않았는데 원래는 뭐 10분, 15분 정도의 찬양 시간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1시간 넘게 자발적으로 우리 찬양팀 친구들이 찬양 인도를 해요. 뭐 일반 조직 같았으면 또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커트를 했을 텐데 저는 그 기름 부으심이 느껴져서 제가 오히려 뒤에 시간을 조정하고도 그 찬양의 시간을 뒀더니 아이들이 충분히 주님께 고백하고 간증하고 십자가를 선포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기특해라, 그죠? 예, 예배가 열렸고 네. 또 예배 다음으로 저희에게 주셨던 중요한 이 근간이 되는 수업이 긍휼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긍휼 PBL이라고 해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인데 다른 PBL이 아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긍휼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프로젝트를 아이들이 직접 기획하는 그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경험 참여적인 신앙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는데 그 긍휼 첫 대상으로 아이들이 받은 게 북한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교회도 학교도 처음부터 이제 통일 한국을 생각은 했지만 네. 처음부터 교과 과정 안에 통일 교육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건 아니었고 예. 긍휼 PBL 안에서 아이들이 직접 대상을 정하고 주신 마음으로 그 대상의 필요를 기도하면서 분석하고 그 필요를 자신들의 달란트로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예.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을까를 진행하는 과정에 아이들이 스스로 북한을 받아서 예. 북한을 이제 품겠다고 이제 어. 1년 동안 이제 노력을 했고 네. 근데 첫 1년은 뭐 많은 대단한 걸 할 수는 없었고 하트만 가지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격려의 선물로 옆에 계신 우리 옥진 선생님을 보내주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북한을 좀 더 품고 예.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고향이 어디시죠? 평안남도 순천이에요. 오, 그러니까 탈북민이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올해가 9년 차 돼요. 근데 그 지금 교사잖아요. 네네. 무슨 과목 가르쳐요? 수학 가르치고. 그럼 수학. 북한에서도 교사였어요? 아니요, 북한에서는 그냥 대학교 다니다가 예. 자퇴했어요. 그러면 무슨 오. 거기서도 수학을 전공하셨던 수학을 거예요? 좋아하긴 했는데 사실 네. 아버지가 원하셨던 거는 의사였어요. 네, 탈북을 할 계획을 하면서 의대를 지나간 건 아니고 예. 컴퓨터 공학 쪽으로 입학했었어요. 네. 자, 근데 그러던 여기 분이- 교사로 계세요. 그러던 분이 수학 어떻게 지금 교사로. 수학 교사를 하세요? 네. 그것도 기독학교에? 진짜 북한을 세울 수 있는 통일이 되었을 때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야 될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예, 예. 교육이 세워져야 그 예. 나라가 빨리 발전하고 그 나라의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네. 통일은 북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더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한국 사람들과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하던 중에 생수해관 기독학교를 통일세대를 키우는 학교다라는 소개를 받고 네. 더 지원하게 됐고 또 교사로 일하게 됐습니다. 네. 한국에 오셔서 이렇게 쭉 공부를 하시면서 또 한국의 교육 현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분명히 한국에 우리나라 교육도 문제 있어요, 그죠? 있죠. 어떤 느끼신 대로 얘기해 보세요. 걸 느끼셨어요? 한국의 한 7, 80년대는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는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열심히 하면은 성공하는 그렇죠. 시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내 것이 있고 나의 달란트가 있어야 되는데 예. 한국 교육은 아직까지도 그 7, 80년, 90년대 주입식 교육이 맞아요.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의 꿈을 찾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 성희원 학생. 지금 본인이 이 기독교 대안학교 와서 그 꿈을 찾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날이 갈수록 이제 점점 하나님 안에서 더 명확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요? 네, 여기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강 기독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좀 저도 모르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도 모르게 또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걸 느꼈어요? 뭔가
이게 죽어가고 있다라고 바로 느낀 건 아니지만 이건 아닌데. 네, 이건 아닌데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친구들과 전화를 이렇게 모태 하고 신앙이에요? 네네 모태 신앙입니다. 모태 신앙이지만 이제 교회는 이렇게 왔다 갔다는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에서만 그쳤던 학생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은 이게 친구들과 전화를 하고 전화를 끊고 근데 이제 그 전화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아서 고등학교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아서 애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너는 뭐 하고 싶은데? 너는 어디 학교 갈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게 난 잘 어디 갈지 모르겠어.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해서는 그냥 공부만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이렇게 또 그렇게 전화를 하고 또 끊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게 나와 똑같은 친구들도 이런 고민을 하고 근데 친구들도 뭔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공허한 마음이 있었고 또 입시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진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이렇게 온전하게 쓰고 싶은데 지금 너무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간절히 구했거든요. 그럴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또 이 학교와 연결이 돼서 또 기도를 하시다가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요한아 네가 진짜 너랑 너무 잘 맞는 학교가 있다 하시면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처음에 들었을 때는 뭔가 이사도 또 가야 되고 그쵸, 이제 고등학교를 대안학교로 간다는 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니다 보니까 고민도 있었지만 먼저는 제 안에 있는 이 내면의 깊은 어려움부터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이 학교에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됐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하고도 헤어져야 되고 네. 지금까지 받았던 공교육 시스템을 다 접고 이제 기독교 교육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거든요. 네. 그거 괜찮았어요? 먼저는 저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이게 학교에서 처음 시작하는 캠프를 감과 동시에 이게 제 삶이 좀 변화가 캠프? 네, 캠프부터. 됐던 것 같아요. 네. 캠프를 가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뭔가 이제껏은 느끼지 못했던 공동체 사랑, 진짜 찐 사랑을 뭔가 느끼게 됐던 것 같고, 찐 사랑? 네, 찐 사랑 그것을 느끼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도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요한아, 내가 지금 너가 필요해서 그런 시간을 허락했고, 지금 너와 같이 이렇게 방황하고 공허한 친구들이 많아. 근데 내가 그 자리에서 너를 택해서 빨리 이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빨리 불렀다는 그런 선택의 마음을 또 콜링을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자로 바로 서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 가운데서 또 많은 변화를 느끼게 됐는데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삶에서의 예배가 열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삶에서. 네, 삶에서 예배가 열리고 또 이제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시작했던 게임을 또 이제 끊게 되고 또 미디어를 접하는 것들도 끊게 되니까 게임이 문제야. 네, 게임이 문제.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애들과 많이 이야기했던 세상의 문화들이 이제 끊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입술로 또 낭독을 하고 또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다 보니까요. 영은 당연히 이렇게 건강해지게 되더라고요. 우리 김경희 집사님, 아까 자녀가 몇이라고요? 3명이요. 3명. 세 명 네. 다 지금 생수의 강 기독학교예요? 네, 이번 1회 졸업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둘째, 셋째가 이제 이번에 이제 입학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실 고2 2학기에 왔어요. 고2 2학기요? 네, 조금 늦었다, 그죠? 와, 좀 이거 늦었어. 뭐 네. 웬만한 데서는 안 받아주는데. 그러니까. 대안학교는 사실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적응을 잘 못하거나 그죠. 좀 문제가 있는 이런 친구들만 가는 그런 줄 아이들을 위한 학교라고 생각을 했지 네네. 저희 애를 보낼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학교 생활 잘했나 보죠? 네, 잘했고 또 이제 또 저희 사는 지역이 교육열이 되게 높아요. 이 학교도 이제 사실 이제 이 학교를 그만두려고 할 때 선생님께서 성적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 사이에 또 모아놓은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 성적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너무 좋은데 왜 그만두려고 하냐고 이제 얘기를 그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아이가 이제 어느 날부터 그런 그 강박 증상이 막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를 잘 다니고 있고 성적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냥 잘 다니고 있겠거니 이대로 1년만 잘 버텨다오. 그러면 이제 곧 대학이 골인하고 이제 이런 그림을 갖고 그럼 있었는데, 스카이예요? 네, 네,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의 그 강박 증상이 나타나는 게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이 아이가 이미 오랫동안 스트레스와 이런 그런 세상의 문화에 자기는 크리스찬이라는 그게 있는데 거기에 막 그 깊숙이 들어가서 어울리지도 못하고 또 이제 그런 그 비성경적인 교육들을 이제 공공연하게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하루를 보내는 게 엄마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성적에만 관심이 있었고 대학 잘 가는 거 저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부모로서 성실히 아이는 너는 그 공부로서 성실히 하는 게 하나님께 할 일을 다 하는 거라고 사실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이제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다닌 거죠. 그게 제 할 다 도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보통 아이 표현에 의하면 그렇지. 한국 교육의 이런 네, 시스템에 좀 질려서 네, 내가 맞아요. 마치 아무 생각 없이 좀비처럼 살고 있다. 네. 그러니까 될 대로 되는 식으로 지금 네. 가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힘들다. 네,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왜냐하면 아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범적으로 성실히 했기 때문에요. 제가 나중에 생활기록부를 봤을 때 선생님 그 아이가 한 온갖 활동들과 그거에 대한 선생님들의 평이 너무 칭찬들이 한가득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게 성공에만 눈이 이렇게 멀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좋게만 생각을 했지 이 아이가 이것들을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생각은 못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또 양심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어요. 그런데 집에 오면은 그 평가 또 학원 가서 학원 숙제 그러니까 학교 숙제 학원 숙제 또 뭐 수행 평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새벽 2시 3시 자면서도 내일을 걱정해야 되고 도대체 내가 뭔지 나를 잃어가고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공교육에 열심히 생활한 거에 대한 결과가 이런 건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럼 될 대로 되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다가 생수의강 기독학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제 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요. 이 교회 성도세요? 예, 이제 다닌 지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교회에 대한 이제 신뢰감이 이렇게 쌓여질 무렵에 그래도 대안학교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좀 심각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엄마 입장에서. 예, 그래서 뭔가 좀 그 강박 증상이 나타나는 스트레스 그 정도가 그냥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한 달여간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너무 많이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그 눈물로 많이 기도했어요. 회개했어요. 그 남편. 네. 그러니까 저 아빠. 네. 아빠도 이게 승낙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아빠 제일 입장에서. 힘들었어요. 제일 힘들었어요. 네. 아니 아빠는 우리 뭐라고 딸이 하셨는데요? 지금 공부도 잘하고 몇 개월만 참고 한 1년만 더 참으면 네. 스카이 보이는데 왜 갑자기 무슨 기독교 대안학교야. 네.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처음에는 반대를 했는데 아이 그 증상을 가지고 저희도 이제 왜 안 했겠어요. 기도했죠. 같이 기도하고 아빠도 기도해주고 아이 안고 네. 기도해주고 하는데 이게 쉽게 사그라지지 않아서 이게 그때서야 남편도 이제 심각함을 느꼈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한 신뢰가 이미 있었고 저희 교회가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런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세워진 이 학교에 대해서 사실 아시다시피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검증된 바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졸업생이죠? 네. 그냥 믿음으로 그렇지. 갔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못해 했지만 점점 남편이 그 선생님들이 진짜 아이가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밤 새워서까지 같이 새벽까지 부모도 하기 힘든 그 기도를 같이 해주시는 그런 헌신과 사랑을 보고 그것 통해서 아이가 또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그 네. 강박증이 없어져요? 네네네. 그걸 보면서 남편이 이제 둘째, 셋째한테도 권했어요, 먼저. 야, 아빠가. 네, 제 큰 숙제를 덜은 거죠. 이야, 처음에 세상에. 반대하던 아빠가. 네네네. 이렇게 변화된다니까요. 야, 누나를 봐라 이거죠? 야. 누나 봐.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면 이제 다 돌아온 거야. 그렇지. 예, 어느 집이나. 예. 자, 우리 저기요. 학교 좀 궁금하실 한번 것 같아요. 가봐요. 예. 자, 생수의강 기독학교 학생들 수업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발표 수업이 좀 많이 있어요. 예. 처음 학교 시작하면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배와 국률 프로젝트하고 이제 신경을 같이 썼던 부분이 네. 성경적 세계관 토론 수업.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필요한 대상에게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의 중심으로 성경적 중심으로 말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좀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발표 수업도 많이 했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첫 학기에 국률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그 프로젝트 했던 내용인데요. 네. 그 탈북 2세 어떠한 아이를 도와주면서 모금했던 부분 예. 또 저희가 지금 퓨전 국악 크루 지금 장면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긍휼 프로젝트 안에서 아이들이 그 대상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달란트를 사용을 하는 부분에서 다양한 크루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 크루 영상도. 이 아이들이 직접 이제 시나리오를 써서 이렇게 이제 영화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저희는 또 본당 기도 운동 이 말씀과 기도에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1시간씩 본당에 달려가서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요. 사실 저희 여기 선생님이나 요한이나 다 목소리들이 지금 좀 잠겨 있는 게 네. 저희가 저 십자가 밑에 가서 저희 이제 기도예요? 저희 아지트예요. 그래서 아. 감사하게 요한이가 스타트를 끊어줘서 처음에 혼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동생을 이제 데리고 들어가서 또 동생이랑 둘이서 기도하다가 좀 이렇게 말썽을 많이 피웠던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또 밑에 후배들을 끌고 가서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들을 하는데 예. 그렇게 자발적으로 또 주님 안에 가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고백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아이들이 많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머 십자가 밑이 아지트다. 정말 그거 하나님 모습 얼마나 보면은 이뻐 보실까요? 우리 선생님 얼마나 예쁠까 그죠? 그렇죠. 네. 제가 인간으로 봤을 때도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도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운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그러니까요. 보실까. 네. 근데 그 아까 긍휼 프로젝트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알게 됐다. 네. 구체적으로 그 긍휼 프로젝트가 뭔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 그 없는 이름인데 네. 저는 제가 이 학교 오기 전에 그 한국 컴패션에서 오래 근무를 좀 했었어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거기서 친구들하고 이제 그 청소년 홍보대사 파트를 담당하면서 예. 아이들하고 사역을 하는데 원래 저도 교육 쪽에 있었다가 그 일을 섬기다 보니까 영어 선생님이시라도. 네,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육적인 역량이 좀 같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셨던 마음은 어떠한 아이들한테 사역의 그 컴패션 사역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야기해주고 교육을 하는 것보다 learning by doing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대상을 정해서 아이들하고 그 프로젝트를 대상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떤 아이들은 또 노래로 어떤 아이들은 또 그런 말 솜씨로 또 미술로 이렇게 다양하게 은사들이 개발되어지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면서 아이들이 이제 소명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작은 예수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더 많은 다음 세대들을 작은 예수로 키워내라는 그런 마음을 받았는데 그리고 제가 이 학교를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를 세팅을 하면서 그 받았던 경험했던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긍휼, 컴패션을 바로 가져올 수는 없고 근데 그 컴패션 그 함께 아파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하면서 풀어내는 게 결국은 긍휼이잖아요. 그래서 긍휼을 우리가 이렇게 프로젝트로 우리가 수업화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긍휼 PBL 수업을 만들게 된 거였고요. 네. 아이들이 매 학기 그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한 대상을 기도하면서 함께 적어요. 네. 그래서 정하고 그 대상의 니드를 분석을 해서 어떠한 필요들이 있는지를 서칭을 해서 발표도 하고 그러한 니드를 어떻게 또 이제 도와줄 수 있을지를 예. 하면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일반 학교에서 있는 동아리 활동, 저희는 크루 활동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크루들이 사실
그 긍휼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 아래에서 예. 내가 하고 싶은 그냥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그냥 은사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이제 크루 활동들을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실현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은사도 개발을 하고 또 이제 가슴이 뛰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발견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 긍휼 PBL을 통해서 아이들이 소명을 찾고 또 대학 진학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꿈꾸면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주아가 어찌 보면 그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주아가 아까 그 딸이에요? 우리 네. 그러면은 이번에 저 졸업생 2명 나온다고요? 네, 이제 2년 만에 2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졸업생이 좀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보다는. 예. 이렇게 다양하게 은사들이 개발되어지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면서 아이들이 이제 소명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작은 예수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더 많은 다음 세대들을 작은 예수로 키워내라는 예. 그런 마음을 받았는데 그리고 제가 이 학교를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를 세팅을 하면서 그 받았던 경험했던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긍휼, 컴패션을 바로 가져올 수는 없고 근데 그 컴패션 그 함께 아파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하면서 풀어내는 게 결국은 긍휼이잖아요. 그래서 긍휼을 우리가 이렇게 프로젝트로 우리가 수업화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긍휼 PBL 수업을 만들게 된 거였고요. 네. 아이들이 매 학기 그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한 대상을 기도하면서 함께 적어요. 네. 그래서 정하고 그 대상의 니드를 분석을 해서 어떠한 필요들이 있는지를 서칭을 해서 발표도 하고 그러한 니드를 어떻게 또 이제 도와줄 수 있을지를 예. 하면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일반 학교에서 있는 동아리 활동, 저희는 크루 활동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크루들이 사실 그 긍휼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 아래에서 예. 내가 하고 싶은 그냥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그냥 은사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이제 크루 활동들을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실현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은사도 개발을 하고 또 이제 가슴이 뛰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발견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 긍휼 PBL을 통해서 아이들이 소명을 찾고 또 대학 진학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꿈꾸면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주아가 어찌 보면 그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주아가 아까 그 딸이에요? 우리 네. 그러면은 이번에 저 졸업생 2명 나온다고요? 네, 이제 2년 만에 2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졸업생이 좀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보다는. 예. 그거 그렇죠. 첫 열매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아이들 보니까. 네,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보내기 싫어요? 아, 예, 특별히 그 주아가 주아하고도 역시 십자가 아래서 많이 눈물로 기도를 했었는데 주아가 그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를 좀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워낙 성실하고 본인이 혼자 본인의 힘으로 이렇게 항상 무언가를 했던 친구라 이곳에 와서도 처음에 수능 준비를 같이 했었는데 이 친구가 풀어지려면 좀 내려놔야겠다라는 마음에 좀 감동을 주셔서 예. 한 아이의 인생이지만 제가 좀 결단을 하고 또 아이와 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수능을 내려놓고 왜냐하면 이렇게 본인의 힘으로 내가 하는 것들이 다시 들어가다 보면 여기서 하나님 만나려고 왔는데 그 기회를 놓칠 수 그렇죠. 있겠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친구가 바로 수능을 하더라고요. 수긍을 해서 그 수능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따라서 왔던 것 같아요. 저희가 졸업 감사 예배가 어제 있었어요. 네. 이 친구가 이제 예배가 시작이 돼서 찬양을 하는데 오 나의 하나님은 그 부분을 솔로를 맡았는데 찬양을 하다 엉엉 울더라고요. 그래서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저 친구가 이곳에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 상담 모시고 이야기할 때 예. 제일 먼저 나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저기 계셨던 그분이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곳에서 나의 하나님인 거를 경험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가 제일 중요한 거죠. 저 1순위였는데 우리 그쵸. 첫 졸업생인 주아가 저렇게 찬양으로 쑥스러워서 말로는 아니라고 했지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같이 졸업하는 우리 남자 그 친구는 학교 설립 당시에 굉장히 작고 오늘 다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좀 특이한 컨셉으로 좀 혁신적으로 시작이 됐다 보니까 이게 무슨 학교냐 친구들이 누가 오겠냐라고 이제 주위에서 염려를 해주셨었는데 처음 상담을 하고 입학을 결정했던 친구였어요. 1호예요? 네. 1호?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젖어있던 세상 문화가 있다 보니까 예. 그거를 버리는 거가 이제 좀 어려워서 저하고도 이제 어려운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저는 또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 더 들어왔으면 좋겠고 이 친구는 굉장히 진중하고 신중한 친구다 보니까 확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대입 준비를 하면서 그때도 조금 이슈가 있어서 이제 속상한 마음에 둘이 앉았는데 이 친구가 저를 보면서 선생님 제가 지금 모습은 선생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100%는 아니지만 제가 약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살면서 방향이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말을 아끼는 친구인데 그렇게 네네. 이야기하는 거 보고 제가 너무 울컥하고 또 제가 회개가 되고 네.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면 됐어. 그거면 그렇지, 됐어. 그거면 됐지.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대학 면접이었는데 내일 가서도 오늘처럼 이 마음만 잘 전하고 와라고 했는데 면접관이 목사님 아드님이시냐고 물어봤다고. 그래서 약간 결은 다르지만 처음 허락해 주셨던 두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하셨던 만큼의 분량을 잘 소화하고 다음 스텝을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니 남의 집 애들인데 얘기만 들으면 내가 왜 눈물이 나지? 저도요. 참. 저도 네. 참. 그러니까 그게 이게 기특해. 정말 기특한 이게 거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럼. 참 공부가 이게 아닌가. 그럼.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고 물론 살다 보면 그 자기 개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이들이 조금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어도 하지만 그 방향은 오직 주님을 향한다면 그거면 됐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걸 가르쳐 놓으신 거야. 아유, 그러니까요. 우리 저 한옥진 선생님 그 아까 긍휼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이 서로 자기들이 기도하고 자기들이 정한 게 이제 북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탈북자 선생님으로서 우리 제자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처음에 한국에 와서는 사실 원망이 많았어요. 아, 그래요? 왜 안 그렇겠어? 내가 사는 땅은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어서 그러는데 여기는 쓰레기가 넘쳐나잖아요. 그렇죠. 음식 쓰레기가. 너무도 먼 나라도 아닌데 그러니까 한 나라인데 그렇게 그것도 같은 민족인데. 네, 그러니까 절반이 나눠져서 한쪽에는 진짜 온탕과 냉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저는 다 봤으니까 그거에 대한 원망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저 땅을 사랑하지 않냐고라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어서 많이 울면서 그렇게 대학교 때도 내가 왜 그 땅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부터 다르게 그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내 안에 엉어리가 지어 있었어요. 근데 졸업하고 학교에 와서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북한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고백하고 또 환상을 보면서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그 친구들을 만나고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 작은 눈으로 판단하고 내 작은 눈으로 제안했던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그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금
지금 어릴 때부터 그렇게 준비시키고 있구나 그 예, 땅을 위해서라는 것에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기특하고 네.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게 너무 기쁘죠. 맞아요. 같이 기도할 수 같이 있고. 준비하고 같이 우리 선생님의 고향이라고 자기 고향처럼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울면서 하나님 저 땅 좀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 그 친구들을 바라볼 아유, 때마다 기특해. 네. 아, 내가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나는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들을 위해서 뭐 당연히 울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예 그들은 모르잖아요. 특히는 너무 풍요로운 곳에서 자라서 막 뭐가 귀한지를 모르는 그 친구들인데 그 땅에 있는 그들을 같이 아파하고 공감한다라는 것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 아 진짜 생수의강 기독학교를 통해서 통일을 또 예비시키시네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저 예. 성유한 학생 오늘 학생 대표로 나왔는데 그 공연 예배 선교사라는 소명 그 꿈이에요. 네, 어. 맞습니다. 자, 공연 예배 선교사란 공연 예배 선교사란 저는 공연이 또 예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고 내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뒤에서 이렇게 나를 들어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 생각해서 예. 그 자리에서 또 어느 분야일지 모르지만 뮤지컬처럼 예. 정말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정말로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고 예.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이렇게 통해서 예배를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복음을 또 이렇게 전하고 열방까지 또 뻗어서 나가는 뮤지컬로. 네 맞습니다. 뮤지컬 또 그런 장르 그런 공연으로 네, 그러면 이 생수의강 기독학교에서 그 꿈을 찾았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안학교, 기독교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내가 가장 그 유익한 점이 뭐라고 보세요? 가장 유익한 점이요. 너무나도 많은데 일단은 가장 감사했던 것은 저 학생들을 위해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것에 너무 예. 감사하고 네. 그보다 감사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 예. 그 찐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일반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그냥 1년 맞고 그냥 생각하는 학생들 정도로만 끝나지만 너무 우리는 인원수가 맞아 많아. 많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근데 여기는 힘드시죠. 정말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고 전 느끼거든요. 대가족. 네. 거기 가운데서 또 이렇게 사랑을 흘려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채워주시고 또 쉽게 우리는 저희 아직 또래들은 아직 생각이 많이 성숙한 건 아니라서 쉽게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때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예. 또 선생님들께서 또 기도와 또 사랑으로 되게 잘 이렇게 목자의 같은 마음으로 인도를 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잘 하나님 안에서 설 수가 있거든요. 예. 참 그것들이 감사하고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이제 학교에서는 일반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그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친다는 네, 것에 맞아요. 저는 중요하죠. 네, 성경적 세계관. 세계관. 저는 너무 놀랬거든요. 이 학교로 와서 정말로 일반 학교에서는 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도 접할 수 있고 또 낙태 같은 이야기나 많이 옳지 않고 또 되게 심란하고 또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아직 우리의 생각은 어리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요동칠 수 있지만 이 학교에 와서 배웠던 점은 오직 진리고 올바르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예.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어느 것이 진리인가 우리가 또 깨닫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우리가 또 이미지네이션 또 대안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또 나아가는 그런 기독교 교육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친구들에게 이렇게 새겨지면서 네. 이제는 어떤 이슈가 와도 오히려 그 이슈를 가지고 선생님 이거 되게 좋은 이슈인데 되게 이번에 이 에탑이라 그러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 같이 분석해봐요. 하나님의 그 꿈대로 우리가 실현해봐요. 라면서 이렇게 의견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친구들이. 네. 그러면서 애들이 그 가운데서 살아나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냥 이 시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궁유의 마음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서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 또 이제 네. 통일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만 이렇게 가지게 말이 안 됐었는데 통한다. 그렇죠. 그 가운데서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독교 또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어려움, 나의 어려움, 나의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볼 수 있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눈물이 고인 또 북한 땅을 이렇게 바라보게 해주셔서 이제 북한을 통해서 이제 백투 예루살렘 온 열방까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우리 부흥의 세대로 준비를 이렇게 또 시키시더라고요. 그럼. 가운데서 준비해야 돼요. 맞아요. 정말, 진짜 이 기독교 교육이 정말로 우리가 이제 혼란하고 이 심란한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단단히 영적 무장해야 될 전신갑주라고 저는 당당하게 전신갑주. 전신갑주다. 전신갑주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놓쳤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성유한 학생 네. 이 시대에는 이 다음 반드시 세대들. 저기 통일 세대가 돼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해야죠. 네. 갑자기 통일이 됐을 때 그 준비 안 되면은 그거 열매 못 따요. 특히 모르는 상대랑 통일됐을 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럼. 그런데 한옥진 선생님을 또 이 학교에 보내주시고 아이들에게 북한을 품을 수 있는 마음과 또 이 발전시킬 수 있는 생각을 또 꿈을 주시고 그럼. 너무 기도하면서 감사하네요. 준비해야 돼요. 네, 우리 저 김경희 집사님, 네. 아까 우리 따님 이름을 알게 됐네, 주화. 주아, 네. 주화 저 선생님 말씀 통해서 그 변화되는 거를 네네. 들었잖아요. 네. 아니 수능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을 때 뭐 네. 주아도 놀랬겠지만 어. 아니 잘하는 애 갑자기 왜 학교를 옮겨놨더니 수능을 내려 아니 그 처음에 놀라셨겠어요. 학교 2학년 2학기 때 옮겼잖아요. 네네. 난 그때도 깜짝 놀랐던 게 봐요. 공부도 잘했어. 네. 그동안에 내신 싸는 거 있잖아요. 네. 이 학교로 가면서 그거 다 필요 없게 돼요. 검정고시 네, 봐야 되거든. 네, 네. 검정고시라는 과정을 다시 봐야 되니까. 네. 네. 그래도 그걸 이겨냈단 말이에요. 네, 저희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는 거가 잘못됐다는 거를 가르쳐 주셨을 때 예. 방향을 바꿔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베드로처럼 그 물결 위에 예수님이 믿음을 갖고 나를 보고 걸어오라고 하신 것처럼 저희한테 그때 그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없겠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제 안에 있으셨구나. 들었어요. 네네. 제가 아무래도 제가 계속 세상과 하나님을 이렇게 같이 그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리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이렇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제가 여태까지 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종교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세상 성공 이거 두 개 다 쥐고 그렇게 해왔던 거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방법으로 예. 그렇게 키워주세요 했을 때 믿음이 필요했어요 정말.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계속 그 아까 베드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그거를 너의 믿음을 사용해서 나만 믿고 따라오는 그거를 계속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 큰 믿음을 결단을 잘하셨어요. 네, 네, 그렇게 그러면은 했었죠. 우리 큰애가 네, 이 변화되면서 네, 일단은 수능을 내려놨잖아요. 네, 새벽 2시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아이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 중에서 가장 좀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없으세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좀 엄마의 하나님, 이게 아이도 모태신앙이니까 엄마의 하나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빠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 하나님으로는 안 와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일 뿐이지 나머지는 그냥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성적 얻고 뭐 그거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이 성경적 가치관을 배우면서 긴가 민가 아니야 이거는 너무 과한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가치관은 이쪽에서만 통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아직 안 믿어지니까. 예. 그랬는데 자기가 세상에서 살면서 터득한 그 가치관과 이 아이의 여기서 이제 성경적 가치관을 배우면서 예. 그 약간 충돌을 하면서 힘들었어요. 근데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그 안에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고 있었고 어느 순간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에 대해서 아까 이제 주아가 졸업할 때 100%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밖에 고백은 못했지만 이 아이 마음에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 주시나. 예. 근데 이런 마음이 있던 거죠. 여기까지 이 마음이 그래. 키워져 온 거예요. 다행이네요. 진짜 감사하네요. 우리 저 한옥진 선생님,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기독교 교육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도 한국에 와서 진짜 네. 많이 느끼는 게 경제가 정말 많이 발전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한국에 10위권 안에 경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세계 그- 10위. 네, 그리고 또 막
엄청나게 잘 살고 그것을 세계에서도 인정해 줄 정도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기성세대가 열심히 살고 잘 세웠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기성세대들은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아마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예, 성공하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자식들도. 성공하는 것이 잘 사는 거다, 행복한 거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할머니. 지금 한국의 청소년 자살 1위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행복 지수는 최하위로 맞아요. 떨어져 있어요. 굶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네, 학생들이 행복한 웃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한 데로 빠지고 이상한 게임이나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쾌락적인 거잖아요. 걸로, 네, 예. 그것이 더 채워지지 않아서 근데 저는 사실은 모든 물건은 다 자기의 용도가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목적대로 그 써야지. 목적대로 사용해야지만이 뭐 망가지지 않고 자기 기능을 잘 수행할 수 그렇지. 있는데 네. 한국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대로 사용돼야지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그것이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이야, 아멘. 야 귀에 쏙쏙 들어온다. 아유, 귀에 쏙쏙 들어와. 세상에. 선생님께서 저기 성경도 같이 가르치시고 다 가르치셔도 될 것 같네요. 우리 교장 선생님. 네. 지금 기독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자, 근데 이거를 왜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희 학교는 이 교회에서의 그런 영적 흐름이 이제 그대로 이제 전해져 와요.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대안학교 기독대안학교로 오지 않는 친구들도 이제 교회 안에 물론 있죠. 많이 있지만 아이들이 수련회나 그런 이제 그 부흥회 같은 데서 이제 은혜를 받고 오면 그 받은 그 영성을 이 교회 안에 이제 연결된 이 학교에서 네. 매일의 삶 속에서 네. 훈련하고 적용해 가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다음 세대를 신앙인으로 키우려면 이것들이 병행되어 가야 된다라는 거가 이제 굉장히 생각이 많이 되고 또 세상에서는 아무래도 이야기해도 이 가치가 받아들여질 수 없잖아요. 네. 그거를 제일 많이 깨닫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교회가 이 한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같이 전신갑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혀서 준비시키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예. 듭니다. 네. 그렇죠. 교회, 가정, 학교가 삼위일체가 그럼요. 교육에는. 예. 그러면 우리 저 학부모 대표로 우리 김경애 집사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기도 제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는 부모 세대의 그 성공지향적인 신앙 이거 회개해야 돼요. 맞아요. 이걸로 아이들 너무 많이 죽이고 있어요. 저처럼 그런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세요, 신앙. 네, 예, 주님이 주인 되고 주님이 왕인.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이 있어서 이 아이들을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런 걸로 그 공교육에 대한 맹신으로 거기에 너무 매여 있는 거예요, 부모 세대들이. 예. 그래서 정말 저 같은 실수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예, 아이가 더 많이 병들고 이렇게 되기 전에 예. 그렇게 부모들이 그렇게 그러니까요.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왕이 돼서 그냥 교회에서만 이렇게 이거 아니고 말로만이 아니고. 예, 우리 삶이 진짜 삶에서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그거였으면 좋겠어요. 아유, 아멘. 예, 부모가 바뀌면. 아유, 학교는 애를 보냈는데 어머니께서 저렇게 변화되셔가지고 부모님께서 변화되셔가지고 학교 공부 하나도 안 시켜드렸는데 부모님이 저렇게 변화되셨네. 자, 오늘 기독교 대안학교가 해답이다 기대해. 네. 오늘 저 수지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지 선한 목자 교회에서 세운 생수의 강 기독학교, 네. 줄여서 생기 이렇게 얘기하네요. 생수의 강 기독학교 네 분 나와서 오늘 아주 진솔한 얘기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저 성경환 학생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기독교 교육은 다음 세대를 위한 뭐다? 전신갑주. 전신갑주. 예, 야, 그렇죠.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합니까? 지금 뭐 벌써 얘기하는 게 정말 이렇게 제대로 교육을 받으니까 저희가 지금 다시 뭔가 이렇게 배우는 그렇지. 요한이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다음 세대가 여러분 살아나야 됩니다. 아이들 지금 요한이 눈 보셨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알리기 위해서 지금 막 눈이 그냥 부시부시 막
우리 아이들 지금 보세요. 눈이 막 반짝반짝하는 애들이 있는지. 아유 어제도 게임하다가 새벽 2시에 잤구나. 막 이런 애들. 정말 그 아이들을 다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그럼요. 예. 자, 그래서 CTS에서는요,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학교도 아주 적은 수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네. 그 여러분 우리는 이거 뭐 숫자가 작아서 아니면 뭐 교회가 작아서 아니에요. 맞춤 교육이 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 CTS에 연락하시면은 다 도와드리죠. 그 규모에 맞게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